30절 우리말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고 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면 천사가 떠나간다. 예.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시니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데, 또 우리는 도대체 그 말씀을 못 믿는다고요. 이때 이 마리아의 마음 상태, 마지막에 천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 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일을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그건데 그런데도 또 못 믿겠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7절 이 한 절만 알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가 잘못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지금 이 누가복음 1장 37절은 아주 정말 대단한 진술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아주 확신을 주었죠. 그랬더니 마리아의 대답이 그 천사의 그 전하는 호음에 걸맞게 되어 있죠.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주의 여정입니다. 주님이 있지요. 주님이 있고 여정이니까 나는 이제 여정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이제 그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제 의심하는 것도 없고 알아볼 것도 없고, 내가 속으로 다 의심이 돼서 속으로 생각하던 거 다 당신이 설명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제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여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여자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는 여정이고 남자는 남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자와 남자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이게 곧 징조이죠.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또 씨를 맺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구나. 나는 이제 주님이 내게 낳으시겠다구나 하는 그 아들을 낳을 그런 여정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온전히 맡겨진 상태입니다. 여정이 주인 앞에서 난 여정입니다. 이제 주께 온전히 맡겨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도 내 마음대로 해야지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의 여정이오니,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선언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선언이 곧 마리아의 정말 천상천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믿음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죠. 이 천사가 떠나면서 그때서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천사는 못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를 달고 있으면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걸 못 믿고 있으니까 못 믿는 자에게서 떠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벌써 이미 검토했지만 사가랴에게서 천사가 못 떠나가고 지금 천사는 뭘로 있었으면 벙어리로 와 있었던 것은 벙어리로 사가랴에게가 벙어리 된 것은 천사가 떠나지 못하고 지금 그 벙어리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천사가 만다 능치 못함이 없는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를 당신의 뜻대로 되게 나는 요정입니다. 그래야 천사가 떠나가는데 떠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벙어리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이게 뭐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깨달음이 또 오지 않냐. 그냥 벙어리 상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벙어리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믿는데도 또 벙어리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사람을 만든 교리를 쫓아서 그 교리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맨날 교리 얘기만 한다. 맨날 교리 속에 갇혀가지고 맨날 교리 속에 갇혀가지고 너희만 하나님을 믿는 자냐? 뭐 이런 얘기나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계시를 쫓아가야지. 계시 안에 거해야지. 교리 안에 있으면서도 그 교리 안에서 찾아지는 그 하나님은 누군 우상입니다. 교리 안에서 찾아지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나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너는 우상 안 섬기고 있지 않냐. 너는 나하고 다른 접속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너무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얘기해보면 얼마나 그냥 차이가 지는지 얼마나 그 진리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에게 온 그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가 떠나가라면 나는 주의 여정입니다.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nastasia de Mariam entais hemerais tautais eporu eisten oreinen metas kudes eis folen Juda kai eisenten eiston oikon Zakariu kai 에스파사토 ten 엘리자벳. 예. 마리아는 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 앞전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태어날 자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지금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그 믿음이 온 것과 함께 이미 마리아는 잉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잉태가 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빨리 일어났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됐다니까 빨리 산중에 가서 왜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믿음의 두 여인 마리아도 지금 믿음으로 잉태가 되었고 엘리사벳도 이제 잉태가 되었으니까 그 만남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문안을 했다. 그랬더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에게는 또 호스 헤쿠센 엘리자베스 토 아스파스몬 테스 마리암 에스키 테르센 토 브레포스 엔테 코일리아 아우테스 카이 에플레데센 푸뉴마토스 하규헤 엘리자베스 카이 아네포네센 포네 메갈렌 카이 에이펜 율로게베넨 수엔 그날신 카이 율로게베넨 포카포스 테스 폴리아스 예. 마리아가 지금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를 아주 정말 잉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이가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뛰놀았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아직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직 말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니까 이미 6개월 된 그 아이는 복중에서 그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이 복중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이게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을 가슴속에 잉태해서 아직 형태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존재가 누구에게 그 문안을 하게 되면 그 문안을 받은 그 안에 있던 먼저 있던 이 존재가 기쁨으로 뛰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간혹 간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요즘 간증은 거의 거짓말이 돼가지고 사실 들을 필요도 없게 되는데 이래서는 정말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서로 만나서 서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두 사람과 두 여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와서 젊은 여인이 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 다른 얘기도 하지도 않고 문안을 했더니 그 아이가 뛰놀았습니다. 그 아이가 뛰놀자 성령의 충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솟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듣고 말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평상적인 그 지식처럼 얘기되는데 이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서 나올 때는 항상 살았고 운동력 있게 나와야 합니다. 왜? 그래야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기가 뛰노듯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전파돼야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기쁨이 솟고 그 안에 아기가 뛰놀 수 있는 거죠. 그때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 거룩한 영의 우리가 성령 하니까 또 다른 그 어떤 객체로 생각하지만 거룩한 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영 거룩하죠. 즉 거룩한 영에 충만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엘리사벳은 또 큰 믿음의 증거를 선언을 하게 되죠. 뭐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여자 가운데 네가 복되다 그럽니다.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존재로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복된 여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으니까. 네가 지금 이 마리아가 좀 어리니까 보라 여자 중에 여기 우리는 네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당신이죠. 내가 복되다 여자 중에
이 지구에 지금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75. 75억이나 되는 여자 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으니 얼마나 복되냐,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선언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거지, 교회나 무슨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지요. 근데 여기 보면 네 태중의 아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당신의 태중의 열매도, 그래서 카르퍼스,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마음속에 낳는 것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열매. 씨를 뿌렸는데 그냥 다 날아가버리고, 밭이 그 씨를 이렇게 잘 품고 있었죠. 그래서 말씀은 품어야죠. 밭이 씨를 품고 있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죠. 다 바람에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 열매, 내 태중에 있는 그 열매도 복되다. 이게 복을 봐. 복된 존재다. 우리는 복된 존재죠. 왜?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건 이미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자꾸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좀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지만 육신의 옷을 벗을 때는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 지장을 초래합니다. 지금 뒤에 말씀이 나오지만 지금 선지자 요한은 지금 이제 광야에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더니 우리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면 이 세상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거기서 뭘 이루어달라고 하면 거기서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 이 세상에 문물이 넘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새로운 것을 이루게 하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광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산중도 광야와 같습니다. 지금 이들은 다 산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그 동네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요, 율법사들도 있고 아주 그냥 바삭하게 이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에 자녀들만 잔뜩 잉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뭔가 자꾸 달라고 하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이 왔을 때는 우리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해야지,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자꾸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거래하면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은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우리에게 잔뜩 갖다 놓고 복을 가져가라 그러는데 무슨 딴 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가 복되다. 내 태중의 열매도 복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된 존재가 둘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태어나니까 두 존재, 내 육신으로 온 나 육신도 복되고 더욱이 내 안에 잉태된 그 아들도 복되고, 그 아들이 복되니까 내가 복되지는 것입니다. 복된 존재를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게서 복이 나가는 존재, 복된.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사가랴에게 문안하는 것은 지금 복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사가랴는 그걸 엘리사벳은 그것을 알았죠. 이 복된 존재들이 내 앞에 와서 지금 나와가지고 대화하고 있구나.
43절은 더 엄청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야.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히 보된 모의 주도 히나 엘테 해무절무 큐류 무 프로스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나의 주님이 지금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데, 태에 있는데, 그래서 내 주님의 모친이다, 어머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직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는 아직 나는 너의 주님이다 이런 선언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복중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이미 그 주님이 이미 그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걸 알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고 있다. 이게 어떤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모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가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요 나의 자매요 나의 형제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 땅이 곧 그 씨를 받아서 씨가 자라게 하는 모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는 모친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케 할 수 없죠. 우리 마음에 아주 올곧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뿌릴 그런 아주 좋은 밭으로 이제 좋은 밭이 아닌 것은 무슨 밭입니까? 가라지가 뿌려진 밭이고 돌짝밭이고 길가와 같고 그런 것이 다 우리에게서 제거된 좋은 밭. 왜? 그게 세상의 욕심과 선악 지식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좋은 밭이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그 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내 주의 모친이 이미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에 있는 존재를 주님이라고 불렀죠. 내 주님의 모친이 내게 지금 나오고 있다. 아직은 굉장한 선언이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그에게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그 마음속에 뭔가 엘리사벳은 이미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시작. 이두 가르호스에게 도 헤포네 투 아스파시무 수 에이스타 호타무 에스킬테센 엔 아카리아세 테 프로페스 엔테 홀리아무. 보라 그랬잖아요. 이두 엘리사벳은 이미 보았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을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 말씀을 전하거나 뭐 할 때
보라 참 말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왜? 이미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보라 할 수 있거든요. 아무 증거도 없는데 보라 하면 거짓말이죠. 보라. 그래서 이 성경이 보라 할 때는 우리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라, 이두. 근데 이 새로 옛날 성경은 그래도 이게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로 나온 성경들은 보라를 다 빼버렸어요. 그들을 볼 줄 모르는 소경들이에요. 보라 할 때는 봐야 되는데 보라는 말을 빼놨으니까 그런 성경들을 읽는 사람들은 거기에 보라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보라, 엘리사벳이 본 것처럼 내가 본 것처럼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네가 나에게 인문하는 할 때에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죠. 내 귀에 들리죠. 아직 내 귀에 들렸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귀에 들렸을 때는 아직 내 복중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방 귀에 들려왔으니까 그걸 듣고 이해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한참 시간이 걸릴 텐데 그냥 들리자마자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내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어린아이 같이 매일 즐거워하고 뛰놀고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좀 변화된 거지 다른 사람 눈에 띄일 것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서 내 귀에 들릴 때 내 복중의 아이, 내 속사람이 기쁨으로 뛰놀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뛰놀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좋은 얘기 들었다. 정말 이건 참 살았고 운동 있는 말씀이시고 운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뛰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도 나이가 들고 영으로도 나이가 들었으니 기쁜 소리가 와도 뛰놀 줄 모르고 뛰놀라면 당신만 뛰놀지 우리는 안 돼. 다들 그러고 있는지 이게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요즘 가나 보면 이제 뛰놀진 않지만 미소는 떠오른다. 그 미소를 뛰노는 걸로 더욱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분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막 뛰놀았대. 왜 당신은 슬퍼하지 않고 뛰놉니까? 하나님께 갔는데 내가 뛰놀아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 사람이 가면 다 눈을 찡그리고 울고 그러는 것이 습성인데 그렇지 아니한 존재는 저건 저 불효자다 다 그렇게 나기는 적어놓으니까 뛰놀고 싶어도 뛰놀지 못합니다. 속에서는 뛰놀라고 하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냐.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비난받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랴. 그러면서는 우리에게서 이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제 너는 뛰놀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런 신호가 왔으면 이런 징조가 왔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야 뭐라고 왜?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은혜가 미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과 전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생명,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랑,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거룩, 이 세상과는 다른 조월.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내게 무슨 소리를 해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오직 육신을 썼으니까 그들이 내게 뭐라고 할 수는 있죠.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다. 나는 너희를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45절 시작. 하이 마카리아 헤피스테우사 오티 에스타이 텔레오시스 토이스 랄라메노이스 아우테 파라 큐리우. 무엇이 복되냐? 무엇이 복되냐? 주님으로부터 그녀에게 말씀해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복되다. 그 여자가 복된 존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37절부터 여기까지 보고 전부 이거 믿음에 관련한 거잖아요. 믿은 자. 세상에서는 좀 두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미생이든가 약속을 믿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있는데 홍수가 나서 자기가 죽기까지, 그래서 결국 떠내리기까지 믿었다. 자, 그게 제대로 된 인간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말로 참 믿음의 존재냐?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믿음의 존재라고요. 이 세상에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갔다는 건 뭡니까? 그 홍수 때문에 일찍이 그리스도에게로 불림을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오래 살고 짧게 살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 가면 일찍 사실 죽는다 하면 육신. 주님께 일찍 갔으니 그거야말로 좋은 일이야. 그 모든 고난을 겪는데 또 일찍 가지 않냐고 또 살아.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일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나는 또 복되다. 바울이 그 두 가지 얘기를 다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일찍 죽는 걸 아주 그냥 가장 저주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이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면 주님께 이미 일찍 가는 것이니까 그게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복된 것이요, 저렇게 돼도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것이 복되죠. 그 믿은 여자, 그래서 믿은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되다. 믿은 여자가 복되다.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된 존재는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존재가 무슨 복이 있다 없다 그렇게 논할 존재가 아니라 그 자신이 그 복 자체입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을 받겠다고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종교인으로 아직 남아있는 거야. 왜?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저주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면 이제 복으로부터 어떻게 되는가? 자유자가 됩니다. 왜? 내가 복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복인데, 왜 무슨 다른 복을 구하려? 그 다른 복을 구하는 존재가 다 뭐냐? 그게 종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그래서 사실 이제 부활해서 천국 간다 하는 그 종교인의 믿음도 사실 그게 복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가 복된 존재이면 뭡니까? 나는 이미 천국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뭘 천국에 가려고, 그 천국을 가지려고 자꾸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마리아는 참으로 복된 존재죠.
그런데 이제 46절부터 이제 마리아의 그 하나님 찬양이 나오죠.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일레이펠 마리암 메가르네 헤프시게무 전큐리오 카이네가리스 아센 토푸니마무 에피토 소테리우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기 여기 우리말은 내 영혼이라고 되는데 혼이죠. 내 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하는 영과 혼이 함께 주를 찬양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혼. 왜? 내 혼의 주님은 내 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기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종, 노예라는 뜻이 아니죠.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존재, 그게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주인이 있고 종이 있으면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하면 그 종은 반드시 그 명령을 행해야죠. 그것을 이루어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혼이 나의 주인을 찬양한다. 이게 주님과 구원 죄사함을 받고 지금 구원에 들어선 존재와의 관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먼저 주님으로 맞이합니다. 주님. 왜? 주님으로 맞이하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말해주는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오시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꼭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할 존재다. 이제 그 단계를 지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나의 혼은 주님을 아주 크게 높인다, 찬양한다. 또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이건 말도 되지 않은 번역이죠. 이게 왜 내 마음이겠습니까? 나의 영, 나의 그 영, 나의 영은 하나님 내 구주, 나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 내 영은 하나님께 구원된 내 영은 아버지,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한대요. 나의 혼은 나의 주님. 그러니까 두 분이 계신 게 아니라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혼은 나의 주님을 지극히 높인다는 거야. 왜?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영으로서 나를 낳으셔서 이제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 이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내가 나의 주님이신 나의 구주이신 그 하나님을 지극히 또 어떻게 합니까? 기뻐한다. 이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잖아요. 바울도 그 얘기를 했죠. 애기들이 어렸을 때에는 주인이지만 아직 어렸을 때에는 종과 같다. 그래서 다 장성한 후에는 아버지와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의 주님을 내 혼이 나의 주님을 깊이 높이고 있었다면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럼 엉뚱한 그것도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그걸로 들으셨는데 선악 지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두 가지죠. 먹음직하고 범직하고 지혜롭게 하나같이 탐스럽다냐. 욕심이 하늘 끝에 닿았죠. 그래가지고 따먹어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어떻게? 선악 지식을. 그 두 가지가 모든 종교인이 빠진 함정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운 게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뭐냐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막 전쟁을 벌치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주님 대신 야훼 하나님을 아주 높이지 못하고 따라잡으려고 그랬구나. 선악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나의 영, 나의 그 영, 여기 전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해 부시케 무, 토 푸니마 무. 이건 나의 다른 사람의 혼은 난 모른다. 나의 혼이 나의 주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주님을 높이고 나의 영이 나의 구원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거 얼마나 굉장한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마리아의 잉태 사실에 대해서 아직 캐톨릭이나 뭐 이런 데서 캐톨릭은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리아를 높이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극히 낮아진 존재에게 하나님이 임해 오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고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러고 다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후세 사람들이 왜 그 일을 가지고 이 일은 내게 관련된 것인데 말씀은 나와 관련된 것인데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우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자,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8절 시작. 호지 에페블렘센 에피텐 타페노신 테스 둘레스 아우트루 이두 아포 주는 마카리우신 메 파사의 하이게네 하이.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정에 낮아진 그 일, 정말 낮아져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온전한 낮아짐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그걸 에피블러스 돌아보셨다. 그걸 관찰하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도 관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뭐가 덜컥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겪지 아니하면 그게 내 믿음인지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그리스도의 믿음인지 나도 모릅니다. 내 믿음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으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뭐 잘 되게 해달라, 그게 자기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은 그냥 그것 가지고 새벽기도 나고 헌금 내고 뭐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겉에서 볼 때 와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자기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 부활의 믿음, 가장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신다고 이미 이사야서 57장 15.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낮은 자리,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게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인식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게 지금 참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겠다. 바라봐 주시는 것도 큰 은혜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정이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그것을 돌아보셨다. 자, 보라.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냐. 보라. 우리도 봐야죠.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가 모든 세대들이 나를 복된 자라 복이 있다 부를 것이다. 마리아를 복이 있다 부를 것이다. 이 말은 마리아가 그 복을 혼자 누리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마리아가 처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 그 일, 그게 만세에 복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존재는 다 낮아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씨뿌림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낮아지게 될 때에 그에게도 똑같이 복이 온다는 그 모형.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 복이 오는 그 모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세에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모형이 되어 있듯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존재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존재마다 마리아를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는 뭡니까? 다 죄가 그리스도에게 씻김을 당해서 그리스도에게 용서되어서 다 없어지고 이제는 처녀와 같은 그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존재. 그게 마리아가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상징으로서 영원히 모든 만세에 복된 존재. 이걸 꺾고서 마리아만이 만세에 복되다. 자, 그러니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죠. 이렇게 되어서는 49절을 읽겠습니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49절 시작. 호티에 보이센 모임메갈라 호듀나토스 카이하견 토오누마 아우트. 능하시니,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행하신다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는 그 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되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쪽만 믿는 거죠. 전능하신 거,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든지 행하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행하시느냐?
거룩한 일을 행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거 구해봤자 하나님은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을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거룩하지 않은 땅, 거룩하지 않은 마음. 거룩하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께 소속되면 그 존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능하신 분인데 내게 거룩하신 일을 행하셨다. 그게 아주 큰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관하고는 전혀 다른 신관이죠. 마리아가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다 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은 이건 아무것도 안 해. 생각나는 대로 누군 복 주고 싶으면 복 주고 누군 처벌하고 싶으면 처벌하고 그 자기한테 그냥 기도하고 해서 아이 좀 안 됐다 그래가지고 또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하나님으로 안다. 그건 하나님이 안 해. 뭐냐?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라고요.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으로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라. 우리는 우상 없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 다음에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예, 여기 그 말이 나오죠.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토 엘레오스 아우투 에이스 게네아스 게네온 토이스 호메노이스 아우톤. 마리아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 그때 로마의 군대, 로마의 황제, 그 무엇이든지 내게 핍박을 가한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할 것 같으냐? 나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맞대면해서 싸우고 그런 존재일 것 같으냐? 아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거룩을 지킨다.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핍박을 받고 무엇이 와도 그들을 받습니다. 왜? 그 거룩함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 대면해서 싸우면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 큰 일을 행하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이게 여기서 아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긍휼함이 대대 미친다. 세세에 미친다. 우리도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시대 2000년이 지났지만 육신으로는 벌써 여러 세대가 지나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그를 두려워하는 자, 거룩하신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이런 얘기죠.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걷으셨고 시작. 에보일센 크라토스 엔 브라키오니 아우투 디에스코르비센 휴페레파노스 디아노이아 카나디아스 아우톤. 여기 보여는 만들다 또는 보인다, 보여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크라토스 힘.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는데 무슨 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힘이 아니죠. 그의 팔로 힘을 드러내셨는데
거룩한 힘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의 발로 드러내신 그 힘은 거룩한 힘입니다.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들 때문에 이 종교인들은 그냥 세상을 향해서 자꾸 전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발로 그 힘을 보이셨는데 제일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마음의 생각, 디아노이아 생각이죠. 카르디아 마음이죠. 그 전에 마음의 생각에 후페레 파노스 고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가 흩으신대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어보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됐죠. 왜 흩어지겠냐면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탑을 하늘에 높이 닿게 하자. 그래서 하늘 높이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교만해지는데 이미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마음이 교만한 자를 다 흩으십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 게 이게 첫 번째요. 그 다음에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일렌 주나스타스 아포트로는 가이 흡소센 타페노 권세 있는 자들, 그 룰러, 남을 지배하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려치셨어요. 왜? 이 권세 있는 자들은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룩치 않은 일들을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나라도 보죠. 권세만 잡으면 못된 일을 합니다. 다 땅으로 끌어내리십니다. 우리는 그걸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는 다 내리치시고 누구를 높이시냐면 그 낮아진 타페노스 낮아진 자들을 높이신다. 그 다음에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시작. 페이노타스 에네글레센 아가존 가이 플루톤타스 엑사페스테일렌 케노스.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이게 줄인다고 해서 이 일도 안 하고 게을러 터지고 이래서 줄인 자, 그걸 누가 보살피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존재들, 줄이는 자, 베이논타스,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었죠. 왜? 그가 타페노스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럴 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으로 배불리시고 여기 과거 형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미 어떻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인식 속에서는 이미 그 일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부자를 보내셨는데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셨다. 우리는 이 부자를 그때 돈이나 물건이나 물질이나 뭐 땅이나 빌딩이나 이걸 갖고 있는 존재로 여기는데 그것도 육신으로는 부자일 수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부자. 근데 더욱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자입니다. 고리로 가슴을 가득 채운 자,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에 뭘 가득 채우고 있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세상의 물질을 가진 부자보다도
더 못한 부자입니다. 지금 종교계가 전부 이 부자들 때문에 무슨 들은 얘기는 많아가지고 그냥 뭐 이 얘기하면 저 얘기 꺼내고 이 얘기하면 그냥 들은 얘기는 그냥 그 착과에 가득 머리에 착과에 가득 들어가는데 그 부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머리가 텅텅 비게 하신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5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4절. 안텔라레토 이스라엘 파이토스 아우투 무네스테나이 엘레오스.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대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종이죠. 파이스는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파이스는 자녀이라는 뜻이 먼저인데 그게 또 종으로 됩니다. 왜? 자녀는 어렸을 때는 종과 같기 때문에 파이스는 자녀는 종이다. 뭐? 어머니의 종이다. 무슨 종? 그가 제대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가 말하는 그것을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파이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그 야훼 하나님의 종이다. 그 뜻을 이루어야 할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좀 도우시는데 뭐 때문에? 특별히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즉 너로 말미암아 많이 복된 존재가 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잡혀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전부 흩어져.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흩어진 건 뭐 때문인 줄 아시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금 조금씩 이제 모아지고 있는 것은 이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교만하면 다 그것도 벌써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으시고는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겨야지. 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셨습니다. 5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시작. 카도스 엘랄레센 프로스투스 파르타스 히몬 토 아브라함 카이토 스페르만티 아우투 에스톤 아이오다. 여기 지금 저는 이 스페르마는 C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스페르마는 C인데 전부 단수로 나와 있거든. 토 스페르마 아우티. 토 스페르마 아우트 하면 그 C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아브라함, 그 C, 그 C입니다. 그 C. 그 C가 뭘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도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때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토 스페르마 아우트 그의 씨. 아브라함의 씨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진 존재만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는 믿음이라는 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런 일을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씨 믿음을 가진 존재들에게 영원히 지금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여전히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완전히 타파했냐면 침수자 요한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다. 아주 그냥 요한을 보면 얼마나 독하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신 차려 알면 안 된다. 너희가 지금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모양인데 너는 씨가 독사다. 너는 씨가 독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자만이 회개합니다. 그런 소리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하면 오늘날 믿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알랑방글 써가지고 복 받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이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 불러 모으는데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물론 독사가 낳은 것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독사의 자식들이 복된 존재입니다. 왜? 회개 완전히 전환되면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까 믿음을 때문에 그걸 요한은 말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간혹 나한테서 아주 지독한 말이 나갈지 모릅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걸 못 받아들이면 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게 믿음이 될 것 같으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니까 다 흩어져 갔다. 12제자의 의회는 다 예수를 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씩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너희가 진짜냐 가짜냐 그걸 테스트하고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진짜인 존재는 그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살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건 분명한 것 아니냐. 그렇게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뭐 피를 마시고 뭐 살을 먹으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 시간 됐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